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6. 다시 광야로, 다시 가난으로. 시토회의 창설과 검소한 삶으로의 회귀.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고 오직 깊은 산속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성 브루노와 카르투시오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십자가는 우뚝 서 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는지 우리 모두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침묵의 산을 내려와서 다시 우리 삶의 현장인 들판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가졌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클리니 수도원은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개혁의 불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재산이 많아지면서 점점 화려하고 복잡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화려해졌고 수도사들은 직접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부금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하고 더 가난해져야 해. 라고 외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시토회 시스의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검은 옷을 벗어 던지고 염색도 하지 않은 소박한 하얀 옷을 입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진짜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검소하고 정직한 삶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시토회의 이야기는 서기 1098년 프랑스의 몰레슴 수도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분은 로베르라는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로베르 원장은 자신의 수도원이 점점 부유해지고 수도사들이 편안한 생활에 젖어드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더 이상 밭에 나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베르 원장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베네딕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순수한 규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우리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결국 로베르 원장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21명의 용기 있는 수도사들과 함께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토스라고 불리는 아주 황량한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이름 그대로 숲이 우거지고 늪지가 가득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와 제자들에게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 직접 오두막을 짓고 늪지에 물을 빼내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토회의 수도사들은 아주 특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조차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박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촛대도 구리로 만든 단순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장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옷도 염색하지 않은 거친 양털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하얀 수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육체 노동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시 높은 자리에 있는 수도사들은 직접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토회 수도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작업복을 입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거친 돌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흘린 땀방울 위에 축복을 내리셔서 그 척박했던 시토의 늪지를 황금빛 밀밭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시토회의 시작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엄격하고 가난한 생활 때문이었을까요? 새로운 수도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돌면서 함께 왔던 수도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 원장은 다시 몰레슴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뒤를 이은 알베릭 원장도 고생만 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시토회에는 몇 명 남지 않은 수도사들만이 희망도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토회는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토회의 세 번째 원장이었던 스테판 하딩, 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서기 1112년의 어느 날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친구들 무려 30명의 건장한 청년이 때를 지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도 이곳에서 가난하게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청년들의 리더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배울 중세 최고의 성자 베르나르였습니다. 베르나르와 그의 친구들이 합류하면서 죽어가던 시토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준비된 젊은이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후 시토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수백 개의 시토회 수도원이 세워졌고 수만 명의 수도사가 하얀 옷을 입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스테판 하딩 원장은 시토회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아주 중요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헌장입니다. 이 문서의 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수도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배고프면 다른 수도원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서로의 영성을 돌보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토회 수도사들은 또한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늪지를 개간하고 물기를 돌리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양을 키워 좋은 털을 얻는 법도 발달시켰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시토회 수도사들을 보며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이웃을 먹이는 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 유럽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토회 예배는 클리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깊은 단순함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노래 대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단순하고 경건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화려한 그림 대신 깨끗하게 비워진 벽면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채워진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토회는 또한 침묵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들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삽질 한 번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낫질 한 번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노동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곧 노동이 되는 신비로운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토회의 창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삶은 혹시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차서 무거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옷을 갖기 위해 정작 소중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은 오늘 시토회 수도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단순해져라. 조금 더 가벼워져라. 그래야 내가 주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단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를 말합니다. 시토회 수도사들이 금과 은을 포기하고 나무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하는 그 힘든 노동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직장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토회 수도사들이 거친 들판에서 땀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시토회는 베르나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왕과 교황에게 조언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하얀 수도복을 입고 직접 밭을 갈았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47강에서는 주 예수 등불 켜 주소서 라는 아름다운 찬송을 남기고 아가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비워주고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널리 전파하는 이 거룩한 항해에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땀 흘리며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